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34절 35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며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번 주는 여러분 순종이란 단어를 잘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과연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그게 정리되면 인생이 다 풀리죠. 그러면서 이 모임은 여러분 지교회입니다. 지교회 사역자 훈련이니까 지교회가 정리돼야 돼요. 또 어떤 분이 이래요. 오프리치 교회가 있는데 뭔 지교회가 필요하냐? 그건 뭔 말이죠? 뭘 모르죠? 지교회는 지역에 누가 있느냐? 전도 제자가 있다. 그 지역을 품을 수 있는 전도 제자가 있느냐가 중요하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교회당과 지교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제일 먼저 나는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순종을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순종하는데 제일 먼저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그 하나님이 예수로 오셔서 그리스도 일만 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이란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영이 하나님과 안 통하고 길을 잃은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죄는 당연히 저주를 줍니다. 누가 이것을 조종하느냐? 사단입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재림 때까지 역사합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가 끔찍하고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하셨느냐? 그리스도란 말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뭐가 모든 문제냐? 인생이 이 땅과 죽은 이후에 길을 잃은 것은 영원한 문제입니다. 주인을 찾았다고 착각하는 거나 주인일 거야. 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속에 있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인생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만이 인간이 인간다워진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아야 돼요. 근데 그분이 오셨어요. 인생들아, 내가 주인이란다. 그래서 계속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정말 못 찾았기 때문에 어디에 걸려드느냐면요. 죄와 저주에서 묶입니다. 그래서 죄와 저주에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습니다. 너는 과거 상처 내가 끝냈다. 영적 문제 끝냈다. 저주 고리 끝냈다. 그래도 계속 여기로 갑니다. 그래서 해방받았다 그래요. 로마서 8장이죠.
예수 믿고 새 요절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사단이 완전히 우리에게 장악되고 사단을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내가 왜 예수 믿지? 계속 확인해야 돼요. 사건과 문제 생기면 주인 대신 주님이 역사해달라고, 주인 대신 주님으로 자유하게 해달라고, 주인 대신 주님으로 흑암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뭐가 다 망가지느냐 하면 우리의 지정의입니다. 생각하는 것, 우리의 감정, 우리의 행동,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게 가장 비참한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 자식을 키웁니다. 자식이 부모가 너무나 원하지 않는 길로 갈 때는 그게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이 생각하는 것, 마음 상태, 그 행동, 모든 것이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이걸 두고 악습이라고 합니다. 가장 나쁜 습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때문에 울어야 되느냐? 자녀가 복음 속에 안 들어오면요, 하늘 품고 울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다른 거 달랍니까? 우리 장로님 여기 계시지만요. 우리 장로님은 어머니가 믿는 집이라서 기도를 많이 해줘갖고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저는 예수 믿고 우리 집에 예수 믿는 사람 처음입니다. 얼마나 어려움이 많는지.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기도한 자식은 궁뎅이도 안 때립니까? 기도한 자식은 그렇게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까? 그랬다니까요. 이 나쁜 습관이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게 제일 나쁜 습관입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영적 문제까지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못 고치는 게 영적 문제입니다. 참, 이 부모가요, 아무 육신적인 재산 안 줘도 부모가 예수 믿어야 돼요. 부모가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러셔야 가문의 영적 문제가 해결된단 말입니다. 영적 문제 해결 안 되니까 이게 어디를 가냐? 가문을 타고듭니다. 그 가문에 제일 고질적인 게 자자손손 내려갑니다. 저주거리는요, 무서운 겁니다. 대물림은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완전 시대 문제가 돼버렸어요.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되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되냐? 교회는 그냥 다녀주는 거야. 교회 가서 그냥 얼굴 눈도장하고 와도 되고 그냥 하나님 안녕하고 가도 돼. 이럽니다. 그러니까 되는 게 없어요. 성공자는 성공하고 망하고 안 되는 자는 망한 자세에서 더 망하고 이게 딱 잡고 있습니다. 사단이.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이 눈이. 그러면 이거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받은 자는요, 삶 자체가 행복입니다. 어떤 행복이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에게 조정받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조정받아야 돼요. 그게 어디 하나님 눈으로 보입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말씀이 그냥 깨달아지면은 그걸 잡고 아멘 하고 생활 속에서 확인하고 생활 속에서 적용해 봐야 돼요. 말씀은 살았구나. 하나님은 살았구나. 그게 돼요. 말은 다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믿음 있다고요. 근데 이것이 어디 가야 되냐? 말씀, 기도, 전도,
이 모든 것이 뭐로 보여져야 되냐? 예수는 그리스도. 말씀을 일주일 내내 한 요절도 안 본다. 그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천만에요. 사랑하는 자는요, 맨날 얘기합니다. 있잖아. 또 전화하고 있고 또 전화하고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누가 기도해서 하겠습니까? 그냥 통화 안 합니까? 하나님, 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수련회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이론입니까? 또 무슨 훈련입니까? 천만에요. 심령이 변화돼야 돼요.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구나. 내가 살아있는 거는 예수의 길로 길들여지는 거구나. 그게 되면요, 그냥 삶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러셨어요. 모든 일들을, 인생을, 삶을 기도 먼저 하고 해라. 그러면 전도는 따라옵니다. 이거는 우리 거 아니에요. 이 전도는 그분이 하게 하셔요. 그래서 제일 행복한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만이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을 꺾으셨습니다. 나는 성공자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내 스스로 말해야 돼요. 내 스스로. 나는 내가 좋아. 나는 행복자야. 하여튼 합숙훈련 받고 저희 집에 잠시 있었던 분이 있어요. 합숙을 17번 받았어요. 저는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저분을 조금은 도와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이분이 제일 문제가 뭐냐?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이 가문의 배경 여기에 아직도 빠져나왔다고 하지만 자기는 여전히 여기가 이렇게 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정상이 아니에요. 막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고 간다. 선포를 했습니다, 제가. 그게 7년 들었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입에서 나는 주인을 찾았다. 난 자유하다. 난 사단 이겼다. 그 말을 못해요. 너무나 다른 거는 잘하는데. 여러분은 전도제자는 쉽습니다. 훈련을 많이 받아서가 아닙니다. 난 주인을 찾았어.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계속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말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사랑과 육신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뭐냐면 눈에도 안 보이고 귀에도 안 들리고 손에도 잡히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바뀌게 하셨어. 나를 변화시켰어. 난 천하 없어도 괜찮아. 예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야. 이게 안 되면요, 죽을 때까지 예수 믿는 게 힘듭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 믿는 게 최고로 행복한 자가 누구냐?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그래서 늘 여러분이 이 행복이 어디서 확인돼야 되냐? 문제를 못 보는 것은 무식한 자입니다. 내 문제가 뭐지? 그걸 남은 다 아는데 자기는 못 본다. 무식한 자입니다. 근데 문제로 보는 것은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문제에 대한 답이 있는 사람은 성공자입니다. 뭐가 답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답. 그래서 더 정확하게 인생 약도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느냐? 예수가 주인이라셔. 예수가 주인이야. 예수는 죽을 때까지 그분 앞에 설 때까지 주인이야.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천국까지 삽니다. 천국이 따라왔구나. 그리고는 얼마나 그 엄청난 일을 맡겨도요, 하나님의 지혜 주시면 영적으로 빨리 해결합니다. 그래서 우리부터 자유해야 돼요. 일을 잘하는 것은 기술입니다.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알고 예수를 안다 이꼴 사단합니다. 사단을 더 많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어떤 자가 순종하는 자고 사랑하는 자냐? 해답 있는 자.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보통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여러분은 상식이 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통하는 상식은 복음 많은 것. 사랑과 사랑과에도 복음 많은 자가 상식이 회복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강단을 잘 보시면 되십니다. 숨겨진 제자.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 서론에서 제자가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제자는 뭐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스승만 잘 알면 됩니다. 나의 스승이 누구지? 여러분의 영원한 스승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디를 향하느냐?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리로 향합니다. 그리스도 아니야?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붙여줄게. 넌 어디를 향해 나아갈래? 죽을 때까지? 돈이 있으면 돈 있는 것 가지고, 명예 있으면 명예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스승만 잘 알면 돼요. 그게 영원한 제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본론. 그래서 본론에서 그러면은 제자가 제일 네 가지 발견할 게 있어요. 발견하고 누릴 것. 뭘 발견하고 누려야 되느냐. 그래서 제일 먼저 뭐 말할 거 있습니까? 그리스도 발견이죠. 그죠? 발견하고 누리고. 두 번째로는 정말 안에 있는 비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 그럼 또 그리스도는 뭐죠?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해방, 사단을 승리한 거죠. 이 비밀은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으로 인한 7가지 축복입니다. 그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축복을 최고 이랬습니다. 예수 최고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문제 속에서 언제 확인했냐? 문제 속에서 이 복음을 누리는 것. 이게 발견돼야 돼요. 그 다음에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두고 헌신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헌신 중에 헌신은 우리가 뭐 헌금도 하고 몸으로도 봉사하고 다 하는데 예수 만난 간격으로 해야 됩니다. 예수 만나서 너무 예수님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따르면 너 십자가 지고 가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기 부인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에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 전략. 예수님의 제자 전략은 어떤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전략도 너 나 바르게 알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발견입니다. 어느 요절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여러분 사람 만나면 처음 만났을 때는 늘 요절을 15절 16절 하시면 됩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불신자일 경우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러고 신자일 경우는 예수님을 어떻게 아십니까? 물어보시면 되겠죠. 발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돼. 어떻게 체험하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했나?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으로 충만하냐? 1장 8절이죠. 여기 1장 1절이면은 여기서 3절 8절 그렇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때 예수님은 어떤 전략을 하시냐면 전도도 하며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할 수 있다. 이거는 평생 전도죠. 제자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전도 전략했냐. 삶을 통해서 우리를 섬기셨어요. 그래서 겸손히 예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셔야 될 것이 정말 숨겨진 제자. 어떤 자가 숨겨진 제자냐? 뭐 말할 것도 없이 복음 아는 자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자를 아는 자가 개인, 가정, 후대, 시대를 살리죠. 그럼 제자는 결론입니다. 모든 것을 살리는 자입니다. 상대가 죽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일단 우리는 모든 것을 살리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그러냐? 그리스도만 정확하게 얘기해주면 성령이 역사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본부. 시내산에 오른 이스라엘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이죠.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서론에서 산으로 가라.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처음 은혜 받은 곳, 처음 첫사랑이라 할 수 있죠. 인간은 사랑도 하나님 사랑이 예수 이름이 내 인생을 지배할 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게 들었는데 어느 날 시간표 따라 내 마음팍에 내 인생이 딱 자리매김돼요. 그때가 언젠가는 바울 같은 경우는 다메섹의 체험입니다. 그러나 모세 같은 경우는 시내산 호렙산입니다. 산으로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첫사랑 받은 거, 쉽게 말하면 첫 은혜 받은 거죠. 그 은혜 받은 것을 계속 유지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와 더불어 우리가 하루에 꼭 세 가지를 생각을 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너무 복되다. 뭐가 하냐? 복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알았지? 정말 내가 어떻게 복음 전하는 교회에 다닐 수 있었지? 참 감사하다. 나는 전도 안 할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케 하시사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너무 감사하다. RUTC. 나는 후대에게 전도가 뭔지를 보여주는 그 인생이 돼야 돼요. 그죠? 후대에게 복음을 보여주는 서론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러면 산에 오르려면은 그건 뭔 말이냐? 첫 번째로 괜히 기도 응답 받는 것. 시간일 수도 있고 장소일 수도 있고. 여러분 혼자 있을 때입니다.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을 그 체질이 좀 돼야 됩니다. 그죠? 난 뭐가 있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구나. 난 예수가 있어. 아멘? 예. 나이 드셔도 주님을 열애하셔야 됩니다. 혼자 있어도 예수님이 좋아져야 돼요. 산이란 게 뭐 특별한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에 산 해도 됩니다. 이때 구약에서는 시내산, 호렙산을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정체성. 여러분 한 인간은 도대체가 예수가 누군지로부터 하나님의 자녀 딱 정리됩니다. 그리스도가 희미하면 자녀도 희미합니다. 부모가 희미한데 뭐 부모가 누군지 모르는데 부모 이름을 모르는데요. 사생하죠. 여러분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인 사생화 되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녀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알고 그냥 성실하다. 그러면요 시대적인 복을 받고 삽니다. 그렇죠? 이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는 세계의 하나님이니까 세계를 누구에게 주느냐? 하나님 자녀에게 줍니다. 세계는 다 내게 속했다 이랍니다. 여러분 세계가 누구 손에 있죠? 하나님 자녀 손에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리되는 만큼 세계가 가까워져요. 세계복음화는 뭐 헛소리가 아닙니다. 개인복음화 되면 세계복음화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계속 증거를 잡아야 돼요. 무슨 증거가 있어야 됩니까? 나는 절대 말씀 제일 예배 때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무슨 은혜? 말씀이 복음으로 딱 정리될 수 있어야 돼요. 제자는 스승만 알면 돼. 시내산에서 은혜 받았다. 나는 내 마음의 산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만판에 있어.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구나.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돼야 돼요. 천하 없어도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는 말씀입니다. 절대 다른 거 갖고 증거 잡지 마세요. 꿈에 봤다. 느낌이 있다. 그런 소리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세요. 성경을 딱 대고 말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적은 요절에서 정말 나는 예수님 따랐더니 어떻게 됐더라. 그게 나왔습니다. 정말 내를 조금 부인했더니 그분을 따르는 증거가 내게 있다.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수신앙 장로교입니다. 장로교 특징은 뭐냐?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그랬댔죠. 말씀이 많이 말하는 것을 따라가고 적게 말하는 것을 왜 그걸 말하려고 그래 했으냐. 신앙생활을 쉽게 하셔야 됩니다. 괜히 어렵게 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시내산은 이제 끝났습니다. 시내산은 율법을 말하는 거고 우리는 갈보리산에 있습니다. 갈보리산에서 뭐였냐?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것을 끝내셨습니다. 그죠? 시내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벼락 맞는 시내산이 아니고 모든 것을 끝내신 이렇게 십자가의 갈보리산으로. 그러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걸 인생을 딱 결정해야 돼.
어떤 인생을 결정해야 되냐? 나는 세계보고마가 위해서 나는 가정을 지키고 직장을 돈 벌고 그리고 참 여러분의 후대 학업을 하고 사업을 하고 목회도 여기서 나야 되죠. 그래서 인생이 뭐로 딱 결정되었냐? 나는 예수 알고 예수 전할 거야. 아이에게 10년만 사상해 보세요. 모세가 여러분 엄마에게 들은 거는 10년도 안 됩니다. 그게 어느 정도 컸을 때는 그 유모는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요괴벳 이 훈련이 왜 그렇게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게 그 단어를 쓰느냐? 모세 어머니가 얼마나 아이에게 사상을 심었냐면 너는 민족을 이끌 세계복음할 사람이다. 이게 사상이 간 거예요. 그래서 내 가정과 직장과 모든 우리 후대들은 어디를 향해 인생이 결정돼야 되냐? 복음화 운동.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성경 예레미야 애가죠.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꼭 이런 요절들은 보셔야 됩니다. 4장 1절에서 4절. 여러분이 말씀 운동, 지식 성경 공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운동을 안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금이 바뀌어요. 금은 안 바뀌는 겁니다. 순금은 100% 순금이기 때문에 안 바뀝니다. 그래서 금이 바뀌고 사람들이 전부 다 죽어가요. 왜? 말씀을 못 들었어.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는 말씀. 저주에서 완전 해방받는 말씀. 성경 공부를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도록 도와줘야 돼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도록 도와줘야 돼요. 완전 사단에게 이긴 자로서 승리자로서 이런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말해주는 자도 없고 말하는 자도 없어요. 그래서 금이 색깔을 바뀌고 모든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죽어가는가 볼게요. 4장 10절에 어느 정도 죽어가느냐? 경제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지금 모든 전 세계는 경제에 이제 기근이 옵니다. 그러면 경제가 좋은데 어느 정도냐? 저 금쪽 같은 내 자식을 자녀를 삶아 먹으면 사람을 삶아 먹은 때가 구약부터 있습니다. 언제 이렇게 되느냐? 말씀 운동 안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운동 안 하면 내 주위가 어떻게 되느냐? 전부 다 색깔이 바뀌어요. 다른 복음. 길 못 찾게 하고 저주에 못 빠져나오게 하고 사단에게 질질 끌려다니게 하는 그런 말씀 공부는 만구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경제가 어려운데 너무나 먹을 게 없어 자식을 삶아 먹을 정도.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꼭 기억해야 될 것이 구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사람 만나면 이렇게 복음 전합니다. 잠시 항상 흰 종이하고 굵은 펜을 들고 다니면서 있잖아요. 3분만 저한테 시간 내시면 하나님 만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영원한 해답을 주고 있는데 인간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모르겠다. 그것을 두고 영이 죽었고 길을 잃은 것을 말한다. 그 자를 두고 성경은 죄라고 한다. 요한복음 16장 9절.
그때부터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단에게 장악된 것이 요한일서 3장 8절. 나와 상관없이 인간은 여기서. 자, 영적으로 고아인 주제에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고 평생 짐지고 살면서 병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가지고 지옥같이 살다가 결국 대물림 주고 간다. 인생이 이런 거다. 완전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고 그분이 오셨다. 하나님 만나는 길. 당신은 주인만 바꾸면 된다. 예수 믿겠습니다. 그때 죄와 저주에서 완전 해방인데 당신이 지은 죄, 지을 죄, 모르는 죄까지 해결했다. 그래서 완전 사단에게 이긴 승리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 예수는 하나님 이름이고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 이 사실을 믿고 시인 고백하지 않겠냐? 그러면은 당신은 평생 하나님 자녀 된다. 하나님 자녀는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예수가 누군지 아는 순간부터 성령이 역사합니다. 어떻게 역사하냐? 당신 안에 평생 책임져 준다. 바보같이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면 그때부터 책임져 준다. 그 증거가 뭐냐?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하신다. 예수 믿지 않겠냐고.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것 갖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영적 기도 저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몰라 죄와 사단에게 조종됐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 만나는 길, 죄에서 해방, 사단 이길 권세 주셨사오니 예수 믿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자녀의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공부가 이 구원의 길이 얼마나 지금 필요하냐? 이 얘기 정확하게 안 해주면 예레미야 애가처럼 주위에 전부 다 길 잃은 사람, 저주에 묶인 사람,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이 내 주위에 그냥 혼미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과 개인과 모두에게 여러분이 꼭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전거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 좀 전도자의 매너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자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은 돈 관계 지저분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돈을 빌리지도 말고 빌려주지도 말고. 어떤 사람이 이래요. 자기 카드를 끌고 갖고 돈도 없으면서 빌려줬어. 그거는 사기입니다. 알겠죠? 그래갖고 맨날 돈 없다고 난리라. 여러분 그 빌려주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장애인에게만 도와주십시오. 알았죠? 경제. 그 다음에 여러분의 시간을 이제는 아주 하루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냐. 말씀 한 번은 이렇게 10분을 듣든지 20분을 듣든지 말씀을 좀 듣고 이 말씀 따라 기도 따라 시간을 좀 안배를 잘 하시고,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는 더 말입니다. 복음 전하는 그 외에는 절대 남의 말 안 하기, 불신앙도 안 하기. 아멘. 전염병 됩니다. 좋은 거는 이상하게 전달이 안 되는데 나쁜 거는요 눈구덩같이 붉어갖고 다른 말로 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사단에게 쏘김 당하고 이끌림 당하고 그럴 게 아니고 그리스도 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제가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맑게 하십니다. 더러운 것도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강단, 구원의 길 가지고 인생이 다 열려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걸 자꾸 내 경험, 지식, 내 마음대로 해갖고 막 섞어갖고 아직도 구원의 길도 희미하고 강단도 희미하고 복음은 더 희미하고 들은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원색 복음이 내 인생을 지배하도록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문제 해결 안 돼도 그렇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한 종들을 통하여서 가정이 살게 하옵소서, 후대가 살게 하옵소서, 경제가 살도록 산업 사회가 살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답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펼쳐지는 모든 전도 현장에 예수만이 그리스도인 것이 늘 확인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들을 통해 워싱턴 복음화, 한마음교회 복음화, 미주 복음화의 역군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근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